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자, 최상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DNA 창조의 원형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의 권세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실행해 봐라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리는 참 아쉬운 게 오늘까지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한테 그 과업을 맡기셨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다. 아니면 핸드폰부터 잡았다. 자, 핸드폰부터 잡으신 분은 눈을 깜빡깜빡. 예수님부터 생각하셨다는 손을 잠깐 이렇게. 네, 굉장히 많으시군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아침에 늘 언제나 급하게 일을 시작하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일부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5시서부터 일과가 시작된다 그러면 5분 빨리 핸드폰을 맞춰놓고 일어나야지만 그 시간에 조금 여유를 두면서 침대에서든지 앉아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허리가 안 좋으니까 바로 일어나질 못해요. 좀 누워서 그냥 좀 허리를 풀고 하는 시간에 처음에 지용우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다음에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를 늘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잠잘 때는 예수 죽음, 내 죽음. 근데 그것들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 이것들을 늘 실행화하고 그것들을 장착하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내셔야 돼요. 5분 정도 먼저 일어난다든지 3분 정도 먼저 일어나서 그 시간에 알람이 뜨면 5시부터 시작하면 3분은 나한테 여유가 있구나. 이 시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선포해야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 드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가듬을 때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그냥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집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늘 언제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내가 창조의 원형이다, 구원받았으니 이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리가 늘 언제나 패배자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승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 동력을 얻게 됩니다. 최상원 목사님이 3가지 늘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가 뭐였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가 무엇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다.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빛이다 하면 말이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입니다 라고 한다면 빛이 되는 거죠.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꼭 믿으셔야 되는 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창조의 이 영의 원리는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주님과 합한 사람은 주와 어떻게 된다고요? 한 영이다. 그래서 주님과 합하여져서 나는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DNA를 본인 나름대로 해석한 게 무엇이었죠? Declare and align. 바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정렬하는 것이다. 선포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깊이 보여요. 어떤 분은 웬만해서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은데 본인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게 흘러지면 확 무너지거든요. 그때 이것을 계속해서 장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정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느새 이겨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선포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선포하면서 촘촘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 촘촘히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것들을 장착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교회 성전의 뜰을 항상 밟는 것을 즐겨해라. 성전의 뜰을 밟는 것 자체가 본인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다? 기도였다.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이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스페어 타이어로 만들지 말라. 필요할 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뭐로 만들어라? 핸들로 만들어라. 늘 나를 이끄시는 핸들로 만들어라. 그래야지만 늘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적인 연결이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1분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1분이라는 그 기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전을 밟으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함께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언제 더 실제화됐나. 목사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어요. 최상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안식년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보여주셨다고 해요? 알래스카. 그때 사모님도 알래스카. 그래서 알래스카를 가게 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알래스카에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가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참 새롭게 하시고 귀하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서 사역하다가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4살, 2살이었는데 18개월 된 2살 아이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간증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친지가 와서 같이 있다가 이제 배웅을 하면서 나갔는데 아이들은 집에 놔뒀는데 2층 난간에서 걔네들이 배웅을 하다가 그 난간이 넘어지면서 한 아이는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이 18개월 아이가 콘크리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됐죠. 목사님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 제가 뉴질랜드 가려고 했는데 여기 그렇게 보내셔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힘겹게 18개월 된 아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차마 교회도 못 들리겠대요. 그래서 그냥 타벅타벅 길을 갔다가 미국의 교회, 작고 낡은 교회에 들어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뭐 가슴 아파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아.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슬픈 가운데서 굉장히 따뜻하고 평안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자신만을 꼭 빛으로 비추는 것 같이 느꼈는데 그때 상훈아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잃을 때도 참 많이 아팠단다.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 유빈이 바로 내 옆에 있어. 너가 사랑하는 아들 유빈이가 내 옆에 있어. 그리고 눈앞에 환상처럼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 광채가 비치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는데 그 오른편에 아주 새하얀 옷을 입은 한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보니까 아들 유빈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유빈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여기 편안히 잘 있어. 엄마 아빠가 올 동안 여기서 아빠를 응원하고 기다릴게. 그때 목사님이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아들 목소리가 이랬구나. 아니 18살짜리 아이가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소리가 들리면서 내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겠구나. 근데 그 뚜렷한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헛헛했던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대요. 그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다고 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찬양을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 슬픈 마음에 있는 멍울들이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죽을 때까지 치유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마음에 이 슬픔과 괴로움이 평안으로 빛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부터 내 손이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모님한테 이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바뀌고 그리고 간절함이 바뀌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책에 쓰셨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했는데 슬픈 일이, 순종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 답답한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들이 온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주신다. 약한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사람은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강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늘 언제나 내 안에 실제화되고 장착돼야 됩니다. 그것들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죠? 저희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길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이 복됨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으셔야 돼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참 좋은 말씀하고 계시죠. 진짜 목사님은 최고다. 너의 부서의 전도사님은 최고다. 너의 장로님들은 최고다. 우리를 말하면 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영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어린 심령에 그것이 그대로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야, 너네 전도사님이 정말 최고야.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야. 정말 장로님들이 최고시거든요. 토요일 날 8시부터 와보세요.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제가 오히려 10시에 교회에 출근할 때 보면 토요일 날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옷들이요, 다 땀에 장로님들이 젖었습니다. 교회를 그냥 지하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청소를 하시는데 그거 다 하나하나 닦고 권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청소하실 때 보면요, 그럼 저는 그냥 옷을 입고 나오는데 다 땀에 젖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치셔도 돼요. 제가 진짜 거짓부렁 하나도 안 해요. 한번 와 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포할 때,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심어주냐에 따라서요, 그 영이 자라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래, 우리 장로님은 정말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 혹시 여지껏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서부터 그러시면 돼요. 나이가 컸던 자어리던 정말 교회 소중하게 여겨라. 정말 목회자, 장로님들, 성도들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그 영이 깨끗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을, 뜰을 밝게 하셔야죠. 중학교 되면 벌써 그거 다 놓치잖아요. 가르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다 자기 마음대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초등학교까지는요, 그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그 영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밝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과 즐거움과 약속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사무엘 성품학교를 할 때 금요일 날 이 아이들이 그 1시간 반 해서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딱 뒀어요. 전도사님한테 이것을 해서 아이들에게 좋겠느냐? 전도사님 반드시 좋대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전을, 뜰을 밟는 것이요, 그 아이에게 기도를 심는 것이고, 약속을 심는 것이고, 축복을 심는 것이고, 즐거움을 심는 것이라 말입니다. 아니 8시에 이 밤에 누가 교회에 와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놀 수 있고 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할 때 커서 그것이 교회였다. 교회에서는 그 시간에 마음껏 놀았어.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했고 함께 기도를 했고 그 놀라운 시간을 가졌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가 된다 말입니다. 부모로서의 수고가 뭐예요? 자녀 온전히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수고를 넉넉하게 감당해야겠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곳에 와서 그 말씀 앞에 세워야겠다. 그 즐거움 앞에 세워야겠다. 그 기도 앞에 세워야겠다. 그러면요,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믿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뜰을 밟는 그 기도 사라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녀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부모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번째 시간, 성막과 십자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막은 누가 설계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형은 어디라고 했죠? 에덴 동산을 원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설계하셨어요. 근데 이 이동용 텐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최초의 집이 됐고요, 가장 부유한 집이 됐고 가장 값비싼 천막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이 성막에 사용된 은이 얼마라고 했죠? 금 말고 3.5톤, 금 몇 톤이요? 1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보석,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최소한 1,500억 이상은 된단 말입니다. 성막의 크기가 성전 뜰까지 해서 몇 평인 줄 아세요? 400평이에요. 이동형 텐트가 2,000억짜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에 그것이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솔로몬 성전 뜰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몇 평인 줄 아세요? 75평에서 80평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냐면 그때 측량 기준이 규빗이었어요. 규빗이라는 게 손끝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크니까, 전 머리도 크지만 뭐 이것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50cm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큰 분은 55cm, 조금 작은 분은 45cm, 40cm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빗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보통 이제 이 시대에는 한 규빗이 한 50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책에서는 45, 어느 책에서는 40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400평이 될 수도 있고 380평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도 80평이 될 수도 있고 75평이 될 수도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건축 비용이 얼마든지 아세요? 인건비 빼놓고요.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75평에서 80평을 건축하는데 일단 건축 기간이 몇 년이냐면 7년 반이 걸렸어요. 그 80평에 그 성전 뜰까지 하면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건축물에도. 근데 금이 8,000달란트 275톤이 사용이 됐대요. 은이 17,000달란트 계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 자재까지 하면 125조가 들어갔대요. 단임 건물로서는 그 당시에도 가장 화려한 부유한 건물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은 무엇이 있다? 그 부유함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그래서 뭐가 있다? 부유함이 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안에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가치가 그 정도의 부유함이라면, 성막의 가치가 그 정도의 부유함이라면 하나님의 성막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의 부유함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믿고 있어도요, 그 DNA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막에 대한 그 말씀들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는 실행하는 것이 35장서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기에 그 말씀의 모든 18번이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은 1%도 어떠한 인간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유한 이 성막의 어떠한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 400평을 먼저 어떠한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요, 울타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오직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 동쪽에 있다고 했죠. 동쪽의 문을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의 기물, 성물이 번제단이 나옵니다. 다른 것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 지나면 뭐가 있어요? 물두병이 있어요. 물두병. 이게 성막 뜰에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보통 한 12평, 성소가 12평, 지성소가 8평 정도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는 또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근데 성소에는 3가지 기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상, 그리고 한 가지는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빛을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촛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니까 올려드리는 향을 올리는 분향단, 이게 바로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막을 보면 울타리가 있고, 문을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떡상이 있고, 그것을 비춰야 되는 촛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번제단,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나면 법궤가 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바로 그 성소의, 이 성막의 어떠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다 외우시죠?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우리는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기억한다. 이제 또 하면 돼 하지 말고 기억한다. 이왕이면 선포하니까. 다음 주에 그래서 권사님이 나와서 발표해본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근데 시간상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가지만. 자, 성막들에 있으면 성막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를
만들려면 그것에 기둥을 박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막의 크기가 400평을 만드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이라고 해요.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 했어요? 50cm. 그러면 10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자, 50cm인데 50 곱하기 100은 50m. 세로는 몇 규빗? 50규빗. 그러면 25m. 그래서 세로는 25m, 가로는 50m예요. 그리고 이 가로가 크니까 그러면 기둥이 더 많겠죠? 그래서 기둥은 20개를 박아놓고 양쪽에 세로는 10개만 박아놨습니다. 반이니까. 그리고 이 기둥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들었고 그 기둥과 기둥을 천으로 연결할 때 그 천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은으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고 기둥은 거기에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기둥을 덮고 있는 그 천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다. 높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높이는 2.5m 정도.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높이를 해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조금 뛰면 보일 수 있는 정도.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문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동쪽. 근데 그 문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이게 지금 25m인데 그 문은 뭐냐면 10m입니다.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문의 크기가 10m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들었는데 400평을 위해서 50m, 25m로 만들었다. 근데 동쪽에 문이 있는데 문은 10m도 엄청 크다. 나중에 10m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문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있으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 짐승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이 완전한 짐승인지를 이제 제사장에게 검수를 받아요. 완전하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번제단 양쪽에 그 짐승을 죽이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짐승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본인이 죽일까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300명이나 2,000명 가까이 오거든요. 근데 제사장한테 그것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짐승을 죽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죄가 짐승에게 갔다라고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본인이 죽여요. 그리고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요. 그러면 그 짐승이 죽어가는 순간 그 눈빛이 보이고 그 핏빛이 보이고 그 문부름이 보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대야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그 양쪽 네 귀퉁이에 그 피를 바릅니다. 번제단이 저게 클까요? 작을까요? 별로 크진 않아요. 한 2.5m 정사각형이 되고 높이가 1.5m 됩니다. 높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2.5m면 이러고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겠어요? 1.5m인데 스퀘어가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한 2.5m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받고 그 짐승의 각을 뜬 그 짐승의 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저 위에 불에 그 짐승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걸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타죠. 그럼 저게 다 타면 재가 나면 뭐가 있겠어요? 그거를 끄집어낼 부삽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쓸어야 돼? 빗자루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고기를 옮길 수 있는, 피를 옮길 수 있는 대야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고기를 올려놓을 때 이렇게 원래 흩어지니까 그것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갈고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번제단의 기물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것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사함 받는 그 약속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크기도 규모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은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은 그래서 24시간 켜져 있어야 돼요.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나? 제사장들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불이 하나님의 불임을 알 수 있는 게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이면 성막이 완성되고 첫 번째 이제 제사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번제를 드려가지고 짐승을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까지 아론까지 다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이 불로 영원히 제사를 드려야 된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불은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문은 뭐라고요? 엄청 크다. 번제단의 불은 번제단을 생각할 때 번제단의 불은 뭐라고요? 꺼지지 않아야 된다. 레위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짚히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려야 된다. 다시 한번 나와요.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된다고요?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물두멍. 물두멍서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제사장이 그곳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성소에 가서 이들의 죄를 사함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의 크기가 어떠할까요? 놀랍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규정해 주셨어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드는데 그냥 노시 아니라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에 거울은 놋거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체 다 누구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이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먼저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갈 때 내가 혹시 죄 지은 것이 없나,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러다가 죽는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물두멍은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이라. 자,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크기에 상관이 없다. 그러나 늘 언제나 거울처럼 이 물에 무엇을 비춰봐야 된다? 내가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를 살펴봐야 된다. 여인의 놋거울처럼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이것을 뭐로 만들었다? 여인의 놋거울로 만들었다. 물두멍에서는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막과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왜 연결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요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에덴의 동산의 원형이 바로 성막인데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것은 학자나 목회자나 성경에도 그렇게 다 신약에 나와 있거든요.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에 문이 있는데 문이 어떻다고 했어요? 엄청 크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문이십니다. 문. 다른 곳은 없어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울타리의 동쪽이 아닌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은 다 막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와도 그것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문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은 크고 넓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어리던, 공부를 많이 했던, 공부를 적게 했던, 병들었던, 병들지 않았던,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에 오면 어떻게 된다? 그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문턱도 없어요. 그 문턱을 위해서 어떤 준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이다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30분 전에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된다고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로 구원의 문이 시기와 상관에 상관없이 그 넓게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짐승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짐승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번제단에서 그 제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에서 생각할 게 무엇이죠? 그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이 시간과 장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데 구원의 불은요,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 병원이든 집이든 동네이든 길거리든 어디든 간에 구원의 불이 그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문에 들어와 제사함을 받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왜 날마다 주의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장소가 구원의 문이 열려 십자가의 사함을 받는 구원의 장소, 번제단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지나가면서 식당에서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이 식당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식당에 가서 좋은 자리를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좋은 자리보다 혹시 좋은 자리를 비워놓고 나쁜 자리를 차지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음식을 빨리 달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를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까? 저희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러 나갈 때 어떤 경우에는 단체 티셔츠를 입고도 나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식당에 가서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밥 먹고 나서도요, 오늘 이 맛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다음엔 오지 말아야지. 하지만 거기서 밥을 먹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 앞에 가서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휴지를 벌어놓고 아무렇게나 오지 않습니다. 휴지를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식다에 있는 그릇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밥그릇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정리하고 나와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몇 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종교회 목사하고 사역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그분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때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구원의 불이 임하면 그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지나가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 구원의 불이 돼서 역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구구정 성도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내분도 오셨는데 어린 손녀가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생명이 되었고 또 아내분이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 생명이 되었고 그것이 구원의 불과 맞춰져서 예수의 생명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요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구원의 불을 어디서나 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보배로운 피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두멍은 뭐지요? 물두멍은 뭐라고 했어요? 그 녹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를 살펴보면 그것을 살리는 의미예요? 죽이라는 의미입니까? 살리라는 의미라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그 거울 앞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하건데 연약한 것이 있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내가 만약에 내 죄를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죽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거,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잘못된 일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러다 그 물두멍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아, 이러면 내가 죽는 것이구나.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살펴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씻는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회개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회개의 영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그래서 회개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깨끗하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렇다면 물두멍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뭘로 씻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누구 앞에?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물두멍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으로 나를 경험하고 나를 살펴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함과 깨끗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날마다 살아나고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장착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물두멍에 대한 규정 가운데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생각할 때 간음하고 부정한 여인 같아요. 근데 이것이 도저히 증거도 잡히지 않는데 의심이 됩니다. 뭐 그 시대니까. 그때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제 아내가 간음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와. 이것에 대해서 좀 증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번제단의 죄를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에게 번제단에 재를 담으라고 하고요. 그릇에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를 그 물에 섞어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마셨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서부터 깨끗한 거예요. 근데 마셨는데 이 허벅지가 타들어가고 장기가 타들어가면 죽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5장 19절이에요.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자와 결혼한 일에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린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쓴물을 마셨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못되면 죽어요. 이 물을 마시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물을 마시는 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죄를 탄 물을 마시는 게 조금 역겹긴 하겠지만 이 물을 마시고 죽을 확률이 많을까요? 살 확률이 많을까요? 만약에 그 물을 마시고 죽으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살 확률이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 앞에서 그 물을 마시고 그 안에 회개를 하는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무엇이에요?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일하게 여인이 부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재판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을 좀 가져오세요. 그럼 물에 독을 탑니다. 그리고 마시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살면 부정하지가 않아요. 죽으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독을 탄 물을 마시면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죽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만약에 살면 어떡하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의 은혜가 임해도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죽여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독을 탑니다. 하나님의 물두멍은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살리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녹거울에 자신을 비추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거룩을 쫓아 살게 돼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 만한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DNA를 선포할 때 반드시 역사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아들로 아버지를 통해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이를 위해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를 통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죄 지은데 하나님의 DNA다 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면 오히려 죄 가운데 더 거하니까. 그래서 거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약속이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날마다 물두멍으로 저를 씻습니다. 이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더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싶으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과 딸의 정체성을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주님
주님의 약속을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하시고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약속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미수한 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기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십자가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먼저는 이를 위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혹시 낙심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숨을 죽이며 북한이 죽게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그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기림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사랑인데 나도 사랑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